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이 지나가고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제안으로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15장 39절쯤 보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그 더베와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으로 여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라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1차 안디옥에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디모데까지 가서 해서 세 사람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딱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그 16장 그 5절까지 보면 이 여리고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그 세워진 교회마다 방문해서 예루살렘 총회 때 제시한 결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니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세워진 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막 예루살렘 총회 때 이런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6절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교회가 아마 이고니온 이쪽 근처라 그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를 바라보냐 그러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바울, 실라 이 세 사람이 이 부르기아와 그 북갈라디아 지역이 이쪽이라 그럽니다. 예. 이쪽을 쭉 지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트로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뭘 보냐 그러면 그 굉장히 유명한 바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막 그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이 그리스 북쪽 이쪽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방을 이야기한다. 옛날에는 유럽이라는 게 없었죠. 이게 다 로마 지역이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지역만 다를 뿐인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유럽 지방을 말하는데 이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유럽 대륙에 서갖고 바울에게 복음 기별을 가지고 그 큰 대륙으로 들어오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환상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하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는 바울의 계획과 꿈은 어디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이라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비전을 그게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계획이 원래는 바울에게는 없던 비전이고 계획이었는데 바울은 아시아까지만 그의 삶 속에서 이걸 감당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이제 이 바울이 받았을 때 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디어 11절에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실라와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라는 위섹타라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누가라는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까지 4명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낯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땅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제 유럽이라는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곳을 들렸다 했죠. 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은 그 빌립보로 가는 길에 이 네아폴리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항구래요. 항구.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 네아폴리라는 곳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한 16km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은 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섬이에요. 여기에서 들려갖고 하루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루 잔대요. 여기서 하루를 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서 이제 빌립보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빌립보라는 게 우리 들어보셨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 그러면 뭐예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왕이 필리포스 대왕이잖아요. 그죠? 이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가 그 지경의 첫성이라는 말은 이 트로이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맨 처음 접하는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 해서 이제 빌립보가 바로 이 지경의 첫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 도시라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바울 일행이 수일을 유하다가 무엇을 맞았다? 안식일을 맞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재림교회에서 유명하게 생각하는 성경절입니다. 예. 근데 이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이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나눌 뭘 찾을까요? 회당을 찾고 있었겠죠. 근데 수일을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근처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마을, 어떤 도시든지 유대인 남자 딱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거긴 그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예,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그야말로 복음의 황무지가 바로 이 빌립보란 도시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도처를 찾아서 문 밖 강가에서 이제 임시 예배 장소를 정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회당이 없더라도. 보통 일요일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관습대로 규례대로 간 것이지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되는 회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경적 근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 밖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은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례라 그래갖고. 그래서 강둑 위에다가 임시 예배 장소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장소에 누구도 오는가 만든가 하면 여자들로 구성된 회중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거예요. 같이 그럼 예배합시다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 관습대로 계속 거기서 안식일을 지켰던가 봐요. 근데 유대에서 온 이 낯선 나그네의 설교를 이 사람들이 이제 청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그 안식일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요. 유럽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뭐 시험을 친다 그러면 뭐 제가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런 문제 꼭 내겠죠. 아주 기록적인 그런 첫 인물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첫 번째 어디 출신이다?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두아디라고 하면 이 두아디라가 어디죠? 이정혜 집사님. 두아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여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예? 어디에 나오죠? 이 두아디라. 예.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하는 거죠. 요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뭐예요? 사업상이 간 거죠. 예. 두아디라 출신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이제 7도시 중에 하나인 그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인데, 이 사람이 원래 여기인데, 여기서 뭔가 장사를 위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빌립보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당시에 염색업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사람도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고 본문은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가 바로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자가 자기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굉장한 자산가였다는 말이에요. 뭔가 기업가고 뭔 사장 같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날 이 안식일에 문밖 강가로 당시 이 사람이 같이 머물고 있던 식솔들, 종업원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두아디라 출신에다가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밖 강가에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리들을 이끌고 함께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경건하고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가 신실한 주의 종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발견하고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디모데가 신실한 주의 종인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빛을 받고 이 디모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로 갑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은 같은 장면이에요. 전부 다 이미 받은 빛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더 큰 새로운 빛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알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은 빛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그 움직임, 그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요소에다가 하나님은 더 큰 빛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루디아를 보셨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새로운 빛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빛 안에서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를 보시면서 이날 이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시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시각에 그 기도처를 찾아서 루디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날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집중시키는 거죠. 보통 어느 전도회라든가 주말 붕에 가면 이 설교할 때 보면 가장 크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표정이 뭔가에 사로잡힌 듯이 설교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도 언제 옆에 앉고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여튼 뭔가 막 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바로 이날 그 예배에 참석한 회중 중에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고 가장 크게 마음을 열고 가장 크게 뭔가 삶의 빛을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을 잘 보면 루디아가 스스로 그곳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섭리아의 그곳에 머문 것처럼 이 바울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마음을 열고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계속 뭐라고 말을 하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하고 그리고 주께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에 청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의 주어는 루디아가 아니라 계속 주께서, 다시 말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말은 본질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인 인간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인의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떻게 말하면 세계를 창조한 능력,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일으켜 세웠던 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야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어떤 복음의 말씀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와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닫혀진 마음에는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 부서지고 그리고 구도자의 마음을 열어야지만 성령에 의해서 열려져야지만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리고 구도자의 마음에 먼저 같은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루디아가 이제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면서 침례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죠? 구스 내시잖아요. 그죠? 구스 출신의 내시처럼 바로 이제 이 루디아도 그 기도처가 어디예요? 문밖 강가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루디아도 이제 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식일 날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침례자가 바로 이제 루디아가 되고 루디아뿐 아니죠. 본문을 보면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거기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가 다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의 가족들과 종들이 전부 루디아와 함께 신앙을 하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다가 모두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침례를 그 자리에서 다 받게 됩니다. 그 강가가 흐르는 그곳에서 다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전부 다 우리 주인을 따라서 다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침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내가 진짜 주를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 내 집에서 며칠만 더 거하여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며칠을 더 거하며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루디아의 가정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가정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 교회.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성의 첫 번째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의 황무지 같은 곳에서 회당도 없는 이런 복음의 황무지에 세워진 이 교회가 나중에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나중에 이 빌립보서를 보잖아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바울에게 정말 용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나중에 커가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어쨌든 이 루디아와 첫 회심자들의 침례시 후에 이제 이 선교사들의 활동이 그 도시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막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이 루디아는 수석 집사님이 됐을 거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수석 장로가 되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다음 사건을 통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안식일이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 이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종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주인들이 여종을 통해서 크게 이익을 얻게 되는 한 여자였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이 여자 노예에 대한 공동 소유자들, 주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동 소유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소녀가 아주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위해서 돈을 벌어줘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저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석을 보니까 이제 이 소녀의 마음에는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텐데 하는 마음속 깊은 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모습에서나 이 소녀가 하는 이 말은 선교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었어요. 도리어 이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홀로 혼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방해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계속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참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바울의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8절에 보면 바울이 탁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즉시 그 귀신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다음에 사도행적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루디아 다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 식솔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 여종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회심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과 교통하던 그 매개자가 돌이켜서 회심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하나님에게로 온통 이제 그 성이 막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단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그 노예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수익이 들어오던 게 이제 딱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 그러면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좀 많이 나갈게요. 자, 19절부터 21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여기 보면 누구와 누가 끌려갔죠? 바울과 신라가 이제 붙잡혀서 관원들에게 끌려갔는데 실제로 선교대원은 몇 명이죠? 바울과 신라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디모데하고 또 한 사람 누가도 있죠. 근데 바울과 신라만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은 일단은 선교대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죠. 한 사람은 사도고 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예. 근데 또 하나나 누가와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이 두 사람만 끌고 간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저작거리로 끌려 나왔다는데 이 저자 장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데 로마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광장에서는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고 집회도 열리고 또 죄인들을 재판하는 일들이 다 이 아고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장에서 끌려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최고 행정관, 상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고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리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때려야 된다. 그리고 벌을 줘야 된다. 엄벌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판결이 나서 무리가 쫙 일어나고 이제 상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벗기죠. 벗기고 난 다음에 매질을 하는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정도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와 디모데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걸 다 기록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런 매질을, 이런 유사한 고통을 여기서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번을 받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선교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맞는 건 40대를 감한 매를 5번 정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하는데 이제 3번 태장으로 맞는 게 바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3번 태장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끌려가고 태장으로 그러니까 3번 맞았으니까 지금 한 번 맞은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2번 정도 더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하면서 이런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벌을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근거로 이 처벌의 면제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바울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혼자 맞는 거예요? 신라 혼자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그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도 있고 또 하나는 37절에 보면 신라 역시 로마 시민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럽니다. 37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아마도 군중들이 막 소란 피우고 하는 가운데서 이들의 주장이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많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매질을 39회까지로 제한을 하지만 로마 관습은 그런 규정이 없대요. 단지 지방 관리가 볼 때 적당한 양이라 생각할 정도로까지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몇 살이죠? 바울의 나이가 네? 네? 20대입니까? 네. 40살이 훨씬 넘습니다. 42살부터 선교행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저쯤 나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나이에 아고라 광장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엄청난 고초를 당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 2장 2절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에서 당한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한 고난과 내게 능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당했다고. 근데 그 고난과 능력 중에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냐 그러면 본문에 보면 깊은 옥이라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깊은 옥. 그 로마의 감옥은 외부 감옥과 내부 감옥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근데 외부 감옥에는 이제 빛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쪽에 내부 감옥은 딱 문이 닫혀버리면 빛도 안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도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안 든다 생각해 보세요. 감방 안이 아주 무시무시하대요. 거기에 갇힌 죄수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빛도 안 들고 공기의 흐름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24절에 보면 두 사람의 발에 뭐가 채워져 있냐 그러면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나머지 몸은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겠죠. 근데 이 자세는 사도들처럼 매질을 당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 그럽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대. 온몸이 다 만신창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근데 25절에 보면 한밤중쯤, 다시 말해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깊은 옥에서 예배하면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유 아파라, 아우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 기도하면서 찬미를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미하며. 근데 이 선교사들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선교사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집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이런 어떤 잘 형성된 예배 습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환경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지하 감옥에서도 족쇄에 채워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온몸이 망가져서 심지어 땅에 닿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미의 내용은 아마 시편이었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든지 모르지만 몸은 갇혔고 육체는 감금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요, 그 당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찬미를 듣고 있었다 그럽니다. 불황자들, 그리고 범죄자들의 거친 욕설과 추잡한 조롱들이 일상처럼 메아리 치던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침묵시키면서 그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찬미 소리가 쫙 울려 펴져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이 다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감동적인 예배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모습과 그런 표정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슬픔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은, 그 예배하는 모습은, 그 믿음의 모습은 가장 찬란하게 세상에 빛날 것이고 그때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릴 것이고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큰 선교의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또 한 사람 간수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역경과 환경을 이겨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사경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